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먼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훼손이 가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우리가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각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 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쉽게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더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자꾸 부각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자꾸 떠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치를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쉽게 분열하고 갈라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겪는 신앙적인 회의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어느 단체에 속하거나 교회에 속하는 일들이 좀처럼 용기 내기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여러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 일치감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필리핀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함께 했던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했던 것은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감격적으로 그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같이 품고 경험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언어가 달라도 예배하고 같이 포옹하고 그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하듯이 신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우리를, 언어가 다른 우리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우리를, 자라난 배경이 다른 우리를, 생활의 질적 차이나 지식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우리를 묶어서 하나의 교회 성도들로서 연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나 직업에서 탁월하고 아니면 성공한 이력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각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이 위대한 역사하심 안에서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콩가루와 같이 흩어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 안에 항상 그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됨과 일치, 이 신비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 남들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 통솔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속한 외롭게 가족들 없이 혼자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도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제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 기도해 줄게. 이런 좋은 영적인 토양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어른들을 그 환경 안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노력과 열심도 다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자신의 삶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대략 2달 정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모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실제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이 아이들이 과정 속에서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격려를 보내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도와주고 어떻게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그들을 파송하고 축복해 주는지 이 아이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선물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놀랍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참여해주고 찾아와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준 것, 그것을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능력, 어린아이의 연소함, 이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날아가서 필리핀에서 낯선 땅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들에게 충분히 격려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들과 가능성을 배우게 된 겁니다. 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로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말씀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이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위한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탁월하고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바울의 서신서, 다른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쓰든 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권면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였던 신앙 공동체와 똑같은 분량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것을 꿈으로 보고 이상으로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고 열심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비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또 다른 영적인 도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반감시키는 영적인 도전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류를 틈타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설익은 지식을 가지고 이교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하던 주술과 말씀과 미신과 같은 전통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충성심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존재하는 어린 아이들, 미성숙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예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교회는 계속 복음의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발목을 잡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는 것에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면서 무리를 이루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교회는 역사 이래로 항상 이런 문제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흠이 없어야 할 교회에 흠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고 그 교회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게 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지게 만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그 교회에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가 직접 목회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숙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저도 이해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섣불리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보일지라도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들고 세우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일단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그들의 맡겨진 사역에 높고 낮음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들의 직분도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지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의 진짜 참된 면모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성숙한 마음, 어른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자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한꺼번에 모든 지식을 줄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포기합니까?
자식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 자식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에요. 어른이라면 당연히 그 아이가 경험도 부족하고 그 아이가 배우는 것이 지엽적이고 한쪽 면만 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권면하고 그가 모든 것을 알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책임감과 이런 성숙한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거예요. 큰 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것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우리가 아는 성숙함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에 거기 매달려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고 성숙함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삶에 연륜이 있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항상 든든하고 그 기반이, 기초가 안정적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섣불리 판단하고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하고 떠들어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른의 마음을 갖는다면 바울이 갖는 것처럼,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내게는 지엽적인 것, 부분적인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처럼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분내지 마시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른들이 항상 같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반나절을 더 머무는 기간 동안 그 비용 때문에 고민스러워할 때 어른들이 앞장서서 자기가 직접 한 끼씩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안정감 있게 그 시간들을 오히려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헌신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그의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권면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숙하게 하셨다면,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되도록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복된 교회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눈이 트였고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고 형성되는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말할 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교회에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필요로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들이 든든한 환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꿈을 이곳에서 펼칠 수 있고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함과 자애로움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이 없어서 고집스럽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쉽게 무섭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 뒤에 숨어 계시고 그 배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품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시키셔서 어른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품어주고 그들이 여러분들처럼 성장하고 여러분과 같은 신앙 수준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판단하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 스스로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이,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그 모든 노력이, 인내와 그리고 수용력과 포용력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축복이 될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적인 태도를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와 교훈 끝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른으로서 보이셨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소함과 연약함을 없인 여기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서 기다려주신 겁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이 9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전 12장부터 13장으로 이어지는 9절들의 결론으로 사용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 진짜 마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어야 할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란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덕목,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은 누가 뭐라고 하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어른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진의가 바로 이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늘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에 어른들을 주셨습니다. 그 어른들이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들을 용납하고 이들이 성장하도록 자양분을 공급할 것이고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위험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치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른과 같은 태도, 즉 사랑으로 포효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 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인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고, 이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그 영적 자양분을 받고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